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그런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제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묻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요한에 대하여 최고의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였으며 장차 올 엘리야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엄청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강조한 핵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지만 그렇게 칭찬한 내용의 핵심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요한이 그렇게 대단하고 또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했던 일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너희가 들을 귀가 없어서 세례 요한의 소리만 듣고 그렇게 오시는 우리 주님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장피에서 피를 부르고 곡하는 이들의 귀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그 말씀 자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길을 또 한 번 온전히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세례 요한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이 땅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심판을 잘 감당하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일한 첫 번째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한 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심판과 안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아니면 안식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만 됩니다. 이 두 길을 다 동시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둘을 다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즉 기로란 말은 갈 방향이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과 비슷한 말이 갈림길인데 갈림길은 말 그대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갈림길과 기로에 차이점이 있다면 즉 갈림길은 내가 그 길을 갔더니만 잘못되었다 그러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로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하면은 마지막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중해야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판으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안식으로 가든지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저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 이 정도의 갈림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릅니다. 심판이냐 안식이냐의 기도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면 그 이유는 선택한 결과만 남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심판과 안식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안식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강조하며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심판과 안식의 기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당연히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기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신앙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또 한번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즉 30세가 되어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대부분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즉 가버나움이 그 중심이었고 그리고 벳세다와 즉 고라신은 인근 지역입니다. 우리를 한다면은 즉 연수구 안에 천학동, 옥령동 이렇게 있듯이 그 당시에 저 갈릴리 안에 있었는데 가장 큰 지역인 즉 가버나움 안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엄청난 이득을 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들이 중풍 병자를 그의 어깨에 메고 와서는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그 병자를 고친 지역도 이곳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신 지역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놀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에 활동하시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면 이 지역은 한마디로 축복을 받은 지역이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지역이야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반대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고라신을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벳세다를 이야기하시면서도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은혜와 기적을 보았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향한 또한 섬김과 또한 배려와 은혜가 넘쳐야만 될 것인데 도리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음부까지 낮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지역은 가버나움 지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 지역에 떨어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조금은 모습이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를 못했었고 한 번도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삶의 방식과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이런 저주의 말씀이 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가장 큰 축복이 넘쳐야 될 고라신, 벳세다, 즉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지금 저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뭔가 조금은 변화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두로와 시도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두로는 교만과 우상 숭배의 성지였습니다. 또한 시돈 땅은 가장 악한 왕비라고 하는 즉 이세벨이 그 지역을 통치했던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한 패악한 도시, 멸망의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벳세다와 보라신에서 행하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능력을 조금만 보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에 비해서 보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냐 이러한 반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보아야만 되고 얼마나 더 들어야만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보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너희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멸망의 도시를 간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불과 이왕으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즉 구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을 이야기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고라신, 벳세다 또한 가버나움에서 행한 권능을 만약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날까지 그 성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에 신의를 기울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지금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지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로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지만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심판의 기로에 들어섰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어도 보여주어도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즉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즉 소돔 땅이 멸망당한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은 뭔가 나에게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안에 물질이 없고서 내 몸에 건강이 있고서 사업이 좀 어려운데
내 신앙생활에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잘 될 때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오늘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즉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즉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낫고서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즉 가난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사업의 축복을 주고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고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때론 또한 중풍병자에게 낫기도 하고서 또한 장님에게 눈을 뜨게도 만드는 이러한 기적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본질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발표였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은 심판과 안식입니다. 너에게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안식의 길로 갈 것이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제 보면서 너희는 이제 돌아서야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 편에서, 제약 속에서, 마귀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말씀 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하면서 심판과 안식의 길에서 내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었는가,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은 또 어떠한 길을 가야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결심하고 또 한 번 발걸음을 제대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림이 되어지고 충고가 되어지고 책망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때로는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한, 때로는 채찍이 되어져서 우리를 심판의 길에서 안식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고라신, 벳사다 그러한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는 말씀 안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심판이 아니라 안식의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고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안식의 기록입니다. 심판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나타내어 보이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배웠고 뭔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모르는 게 없을 것이라 심판에 대해서도 안식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배움이 없든지 뭔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심판과 안식이 있음을 예수님이 감추신다. 예수님이 감추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옳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회개하는 것, 즉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든지 돌이키든지 또한 돌아서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좀 더 학교하면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대학거리가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럴 때 이렇게 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죠. 교회가 무엇인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딱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느 정도 아는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어야만 됩니다. 즉 잘난 사람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감기에 대해서 압니까? 가장 작은 하찮은 병말입니다. 우리 감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모릅니다. 이걸 안다면 감이 걸리지 않겠죠. 우리 참 수시로 감기에 걸렸다 안다. 이게 왜 걸리는지 어떻게 낫는지 이걸 안다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암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정말 그만한 거예요. 이런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오히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록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즉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이 발전하여서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었고 장사도 잘 되었고 아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게 다 행복하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너희는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정말로 불쌍하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우리가 보는 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사람 인생들이 다 알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내가 마지막에 아름답게 내 삶을 끝내리라 이렇게 희망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다면 불의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기에 돌아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멸망할 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소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신들은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영을 주어서 알지 못하게 하시고 바보가 되게 하시고 귀머리가 되게 하시고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이 닫혀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가 선포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지만 그들 귀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스스로 주일날 예배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내서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나오지 마라. 너희가 무수한 소와 양을 나에게 드리지만 나는 질렸다. 나는 이미 문을 감아버렸고 길을 막아버렸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지 마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은 단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내세웁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믿고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한 자들이 이룬 역사는 전쟁과 인종차별 또한 창조에 그는 어긋나는 이러한 일만 해왔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의 고비마다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 곧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즉 겸손한 자에게는 심판에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단정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어도 겸손한 자 외에는 회개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외에는 하나님께 무릎에 꿇는 자가 없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과 안식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뭔 모르니까 성김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조금씩 머리가 숙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되고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안식의 길로 가려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래온 자신을 또 한 번 쳐서 복종시켜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취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당신에게 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능동성이고 하나는 수동성입니다. 즉 하나는 말하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조건이 있든지 자격을 가졌든지 무언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믿음의 능동성, 이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곧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고 평화와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오라고 말씀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두에게 다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어떤 자에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능동적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심판과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안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 퍼질러 앉아서 누워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분이 그렇게 딱 비유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서 우리 입으로서 신하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구원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것이다. 하나는 금멸관성 빛나는 구원이 있는가면은 겉을보다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것이다. 그냥 구원받은 것 자체만 갖고서 그냥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가는 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서 매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번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처럼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성장하는 믿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를 쉬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감동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빌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과 안식에 기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하였는데 예수님은 당신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면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겁다고 또한 슬기롭다고 교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자이기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어떠한 짐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나 혼자 지면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짐을 함께 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서 주시는 말씀에 또 한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가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오늘도 배우는 이유가 있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들려온 소리는 그렇게도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솔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온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안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